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 한 명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였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그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곧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누구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기로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지시고 오직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귐의 시간입니다. 그다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알려고요. 네, 맞아요. 알려고 해야지. 빠빠이 한번 헤어져야 됩니다. 어르신 갈 때는 빠빠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처음에 했는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죠.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눈치 딱 채셨어 벌써. 자,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알려고요. 어르신 어디 가시려고요? 대남. 화장실 가시려고요? 야. 네, 잘 여기 가시죠. 잘 다녀오세요.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위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들 말씀하시기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나의 백성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종 목사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청종하는 저희들, 말씀에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시간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해지고 또 꽃이 피우고 담대해지고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는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계시죠? 예. 20살 어른이 되기까지는, 즉 학창시절에는 속된 말로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죠. 만나는 사람을 정리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자료인 아는 사람의 숫자, 내가 만나는 사람도 적고, 즉 데이터베이스도 부족하고, 그 자료들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는 부족해요. 2단으로 켜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그래. 그러다가 우리가 대학을 가면 사람을 아는 폭이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오잖아요, 배우러. 그다음 남자들은 어딜 가죠? 군대를 갑니다. 저는 정말 군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대학을 가서도 신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전국에 있는 신학생이 다 모였어요. 정말 신기하더라. 왜 그전까지는 교회하고 집하고 학교밖에 몰랐는데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요, 세상에 부산 소원에도 있지요, 영덕, 저 울진, 강주, 인실, 홍성, 청양, 듣기는 처음 듣는 데도 많이 봤다. 그래서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다가 군대를 갔더니 군대는 더 해요. 정말 깡촌, 저 강원도 어디 인제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정말 다양했어요. 네. 군대 생활 어디서 했대? 나중에. 강원도. 나중에. 근데 그렇게 이제 직장 대학 생활도 하고 이제 군대도 가고 또 취업을 하게 되면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해외까지 넘어가요. 요즘은 해외에 아는 사람들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 때 뭐죠? 어학연수 같은 걸 가가지고 하나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0년을 더 살면 40달 정도 되면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비슷하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새로운 만남의 자리에 갔어. 저 사람 내가 그 다른 단체에 있는 내 고등학교 친구가 너랑 비슷하네? 이런 것들을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저 40년 정도 살면 이제. 그러니까 40살이 넘어가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BTI 검사라든가 뭐 성격 검사, 디스크라든가 이런 검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대충 이제 촉이 있어. 감을 잡을 수가 있어. 왜냐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많이 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류 가운데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나서 대화해보면은 긍정적인 사람, 태도를 가진 사람하고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요, 매사를 좋게 봅니다. 좋을 때는 당연히 긍정하지만 이분들은 안 좋을 때도, 환경이 어려울 때도 긍정합니다. 소망의 말과 희망의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곧 벗어날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있지만 그 바람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들을 잘 해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요, 매사를 나쁘게 봅니다. 뭐 환경이 나쁠 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이 좋을 때도 부정적으로 말해요. 뭐 어쩌다 된 거야, 이런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요, 감사와 칭찬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참 잘하시네요, 잘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요, 원망과
비난에 능숙합니다. 그 사람을 얘기만 하면 맨날 원망만 해. 누구 아이고 흉만 보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대화도 하고 싶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원망과 비난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병들 것 같아. 그에게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병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저 사람은 부정적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긍정적 사람이야.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긍정과 부정이 다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 내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을 택하시겠습니까? 부정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을 택하지. 그렇겠지요.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어땠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긍정의 사람이었을까요? 부정의 사람이었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긍정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부정이라는 게 없어요. 온전한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부끄러움 자체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을 가장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부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또는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금단의 열매를 가지고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잘 들어보세요. 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사탄은요 어떻게 보냐면 하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한 걸 물어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 어떤 거 먹으라고 했어? 라고 묻지 않고 어떤 거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먹지 말라고 하면 뭐밖에 없어요? 사과밖에 없어. 근데 요 사단이 요게 유도심을 한 거예요. 모든 열매 가운데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어요. 무화과지. 무화과 아니에요. 목사님 맨날 설교 시간에 무화과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너한테 해가지고 목사님 선악과인데 다리가 없는 별이 막 헷갈리네. 목사는 권사지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뻔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사탄이 딱 그런 거예요. 너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에 넘어간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쫓겨나고 타락하게 됩니다. 즉 인간에게 있는 부정적 유전자는요 마귀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원래 창조적 인간은 절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들어온 이 부정의 유전자로 인하여 사람은 정은채를 칭찬해보세요 하면은 한참 찾아야 돼요. 예. 김혜선을 칭찬해보세요 하면은 한참 찾습니다. 제가 뭘 잘 알지 막 찾지만 정은채를 흉보세요 하면은요 따다다다닥 나와요. 김칠성을 흉보세요 하면 따다다다닥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칭찬하면 뭘 칭찬해야지 막 찾아야 돼요. 막 머리를 막 굴려야 돼요. 뭐지 뭐 이상하는데
저 사람을 비판해 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진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잘못된 오해는요 아주 빨리 받아들입니다. 내 스스로에 대하여도 나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부정의 마인드가 더 잘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목사님 말씀 이해 가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보다는 부정을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칠까요? 성경은 보나마나 우리에게 따라해보세요. 긍정의 사람이 되라. 긍정의 사람이 되라. 네, 긍정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긍정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걱정과 염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처한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 즉 다시 말하면 하던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긍정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부부싸움에 주로 여기 많이 있잖아요.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고생하는 거잖아. 긍정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원망합니다. 엄내 타령을 잘하죠. 이게 없어서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뭐 없어서 안 돼, 높은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엄내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때문에도 타령을 하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될 텐데, 저 사람만 사라지면 잘 될 텐데, 이렇게 막 엄내 타령을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목표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나 되는 대로 산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풀까? 어떻게 하면 풀까? 어떻게 하면 풀까? 어떻게 하면 풀까? 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잘못했니?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일이 그러신 거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으니까 분석을 하는 건 좋은데, 그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앞으로는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가 처한 형편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손수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예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며 긍정이죠. 이 긍정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늘 넉넉하게 예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예수님은 배신, 고난, 십자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예라고 긍정하셨고 그 긍정이 우리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잘 아시죠? 네. 그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입니다. 행복 만땅.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길이 참 괴상합니다. 뭐 하다고요? 괴상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흔히 하는 그 수단이 뭡니까?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뭐라 그러죠? 야, 너 집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와라. 어디로 와라. 거기 우리가 천국을 만들자.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가정을 파괴하고 다 파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도 빼지 않고 뭐 이스라엘 어디다가 해놓고서 뭐 시온산 어디다가 야 그들도 다 모여라. 거기 내가 천국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파하겠다. 그들이 다 불러서 모아놓고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다가 예수님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구원하시면서 왜 개상하게 구원하신다고? 놀랍게도 그분은 당신의 꿈이 인간 구원을 택하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부정이었어요. 뭐였다고요? 고난이라는 부정이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환경을 보세요. 주님의 환경을 보면 한 번도 주님은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주님이 행복한 환경이 있을 적 없습니다. 아유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나한테 한번 부을 때 그때 좀 행복하지 않을까? 괜히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 비싼 기름을 갖다가 당신 발에 붓는데 기분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그분은 제대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행복, 평안 없었습니다. 늘 가난하셨어요. 늘 가난하셨고 마지막에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십자가에서 풀려 죽었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이게 긍정의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부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같이 누명 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로 인해서 처벌받아 감옥에 간다고 해봅시다. 정말 슬프고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놈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어. 신세 한탄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분은 당신이 죽어야 하는 환경을 부정하지 않았고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순종하십니다. 긍정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위해서 당신을 조롱하고 누명하고 처벌하는 사람들에게 벌하실 수 있습니다. 12군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2만 명입니다. 성경에 옛날에 12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은 군단급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 대한민국의 군대를 빠진다면 1군단은 10,000명입니다. 대체적으로. 네, 12군단은 몇 명이니까는 12만 명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12만 명 더 되는 천군을 내려와서 단번에 너희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능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당신 사명에 대한 부정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게 막 예수님한테 야 빨리 불러 하늘에 천사 12명 불러서 다 작살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구원을 못하니까 인간들을.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 그 길을 감해셔서 환경에 어려움, 즉 부정들이 있다 해도 그 환경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야 할 긍정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우리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꿈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올해 꿈은 30명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환경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못해요. 뭐 하려면 사람이 적어서 못해요. 마음이 안 맞아서 못해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나와 다른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기대감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안주하면은 부정적인 것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긍정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걸림돌에 묶여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내가 내 상태를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뀔 수가 있다. 변화할 수가 있다. 우리 직원들에게 잘 될 거다. 부흥할 것이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긍정이고 신앙이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넌 뒤로는 추적하는 애국 군대도 없습니다. 더 이상 따로 잡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예. 그들이 한 2년 동안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예. 바네아. 모세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대를 만들어 보내죠. 40일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정탐 설명회를 합니다. 12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입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땅 땅 좋은 좋은 땅입니다.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밭이 땅에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으로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 좋은 땅이에요. 정말 매력적인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요. 그들은 아낙 자손의 아낙의 후손인데, 여러분 아낙은 창세기 앞에 나오는 거인입니다. 예. 그럼 뭐냐면 체격이 한덩 찬다는 거예요. 예. 강건하다는 겁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의 체격은 너무 작아. 이거 뭐예요? 싸우면은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아. 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질 것 같은 뭐하러 올라가? 이겁니다. 땅은 좋은데 못 가.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 역시 10명의 정탐꾼이 느낀 대로 느낍니다. 땅 좋아. 하나님 주신 땅 약속은 맞아.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앞에 10사람과 달리 올라갈 수 없다 해서 그치지 않고 따라해보세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네. 그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즉 긍정적으로 환경을 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같이 작아 보여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보면 메뚜기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하셨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저도 우리의 밥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은 환경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였고요. 2명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긍정이지만 불신은 부정이에요. 결국 그들은 대세를 앞세워서 강야기려고 하고 거기서 38년을 헤맵니다. 몇 년을 헤맨다고요? 38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38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죠. 안 죽은 사람은 몇 명? 딱 2명만 안 죽었어요. 바로 긍정 해석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진검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좋은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긍정이고 순종이며 용기며 도전입니다. 이에 비하여 불순종하고 무관심을 하고 걱정하고 포기하는 것은 부정의 표현들이에요. 저는 NLP라고 하는 상담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NLP가 뭐냐면 신경언어학적 상담이라고 해요. 좀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공부의 핵심이 이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고 선포하면 몸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마음을 먹고 입으로 선포하면 입으로 선포하면 몸뚱이는 따라간다. 몸뚱이는 따라간다. 네.
말로 선포하면요, 그 말을 뇌가 따라한다는 거예요. 뇌, 신경, 뉴런, 따라하고 이 뇌가 명령하니까 몸의 모든 신경들이 뇌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NLP 상담입니다. 제가 국제 트레이너 1급이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장농석 면허지만 그것도 한다고 돈도 많이 들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입으로 선포하면은 우리의 머리는, 뇌는요, 되는 이유를 막 찾아내요. 잘 들어보세요. 난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머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를 막 찾아내. 그리고 손발은 그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안 돼 하면은요, 안 되는 이유를 막 찾아냅니다. 아주 얼마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그거 놀러 가고 싶어. 막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놀러 가기 위한 이유들이 막 100만 명에 가는 거잖아. 막 수도 없이 또 올라요. 그냥. 친척들 모임이잖아. 막 그래요. 그런 적 없어요? 김철우 주장님?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은요, 내가요, 그 이유를 찾아냅니다. 된다 하면 되는 이유를 막 찾아내. 할렐루야.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찾아낸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이 긍정인가, 부정인가, 예인가, 아니온가에 따라서 결과는 100% 달라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을 향해 가는 사람은요,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고 나를 보아야 하고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2025년 우리는 30명 출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인류 최고의 위대한 유산인 복음을 사랑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 환경들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역동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해야 돼? 내가? 난 관심 없어. 이런 부정적 역동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아요. 나쁜 부정들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오랫동안 내 안을 지배하고 있던 이 불신과 불순종, 무관심, 이런 주는 부정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될 수 있다고 선포하면 성령님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고 선포하면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교회를 홍보도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모습을 보고,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서 안 되라고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의 믿음입니다.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30명 예배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열어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아버지 긍정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아버지 되는 이유들을, 또 할 수 있는 길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환경은 어렵고 아버지 외적인 것은 여전히 어렵고 또 내 안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역동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깨트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의 꿈을, 약속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 비하여 메뚜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긍정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를 말미암아 저희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삶이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할 수 있다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봤어?